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 선교사 열전 지금 8번째입니다. 오늘 끝나면 이제 두 번만 하면 다 됐어요. 오늘은 부산으로 갔다가 다음 주에 부산 한번 부산에서 대구 갔다가 그다음 평양으로 가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길 원합니다. 13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돌보았는지 하나님 배우길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부산으로 갈 거예요. 부산에 가보는데 특별히 오늘은 제가 직접 부산에 가서 사진도 찍고 오고 그런 장면들이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요.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 바로 이분입니다. 완전 할아버지죠? 아니요, 30대 초반 젊은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항상 이렇게 수염이 기니까 좀 나이가 있어 보여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간략히 설명합니다. 조선 최초의 호주 선교사. 그동안에는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또 이제 그 독일에서도 좀 오시고요. 캐나다에서도 오고 하는데 이분은 호주 선교사님으로서는 조선에 오셨던 첫 번째 선교사님이십니다. 1889년,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4년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멜버른 대학교 수석 졸업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전어 최우수상 수상.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커필드 문법학교 교장. 당시 그 호주는 영국의 거의 식민지나 다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그 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호주 최초의 학교나 다름이 없을 텐데, 그리고 호주의 총리로까지 거론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조선 땅에 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누나와 함께 특별히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그 정부가 그 나라에 관한 정부가 들렸을 때 이 정부에 관해서 반응을 할 때 특별히 그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호주에서도 조선에 관한 정보가 들리게 되고 우리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다시 조선에 도착합니다. 근 40일 동안 배를 타고 이렇게 조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먼저 조선에 오시기 전에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시고 그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시 호주로 철수를 하게 되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세요. 선교사는 그가 택한 사역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법이다. 선교사의 길이야말로 내가 어릴 적부터 꿈꾸어왔던 희망이며 나의 청년기의 목표이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의 글을 보게 되면은 그의 간절한 바람이 잘 엿보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지금 1881년 이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들 그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신데요. 당시에 25입니다. 근데 25 나이에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커필드 문법학교는 지금도 호주 최고의 명문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한 6년, 7년 미리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 커필드 문법학교에 보면은 이제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자료가 아직 잘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분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답니다. 특별히 그분이 썼던 일기, 노트, 선교 보고 편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잠깐 이걸 잘 봐보세요. 이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님들하고는 좀 더 차별화된 모습입니다. 조선은 한글이 있지만 그래도 한문을 알아야 좀 더 폭넓게 그리고 깊게 사역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분이 보세요. 여기 차가울 핑 써두고 여기 차가울 핑 쓰고 옆에 영어로 cold, cool 보이세요? 이게 병질 그리고 disease 그러니까 한문 그리고 한글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쓰면서 한국어 조선어를 배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일기 중에 하나인데 잘 보세요. 서울 자 그리고 30리 떨어지면 과천 이분이 직접 쓰고 그렸던 겁니다. 그리고 40리 더 내려가면 수원 자 그 밑에 대왕교 너더리 용인 여기 밑에 능소가 있네요. 여러분들 능소 지역이 어딜까요? 천안에 가면은 능소 호도과자 들어보셨어요? 천안 지역까지 말 타고 내려가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능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은 이분이 참 언어에 특별했던 분이세요. 이렇게 한글로 일기를 썼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독실치라고 하는 단어 잘 못 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한문으로도 굉장히 조선어 공부를 참 많이 했다 하는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4년 먼저 정동에 와 있어서 여기 선교 사역을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 선교사님들이 이제 조선에 입국하면 대부분 부산 혹은 인천입니다. 하지만 항상 서울 정동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이제 먼저 온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안내를 받습니다. 조선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또 이것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그리고 조선 어를 배워야 돼요. 한 5개월 동안 여기서 같이 조선 언어를 배우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언어를 잘하고 이렇게 뛰어난 선교사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탁월한 선교사다. 언더우드가 그렇게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데이비스 우리와 함께 여기서 사역을 해주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게 레이놀즈 선교사님 구약을 전부 다 번역하셨던 그리고 이분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분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제임스 스카스 게일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언어의 천재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철로 역정을 한글로 제일 먼저 번역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그리고 한국의 구운몽, 춘향전 이런 책을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에 알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워낙 언어에 탁월하니까 우리 같이 성경 번역도 하고 여기서 사역합시다. 근데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당시 부산은 선교사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비자입니다. 이 비자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고종 황제가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에게 그 이름을 덕배시 데이비스 D로 시작하니까 덕배시 그렇게 하면서 비자를 최초로 이제 만들어 주었답니다. 왜 꼭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이분은요 그런 신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해팀 잘 들어봐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겠다. 내가 꼭 있어야 할 곳으로 가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무도 없었던 부산 지역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분은요 특별히 말을 타고 배를 타고 이제 해안가로 돌아서 오셔야 되는데 말을 타고 전국 방방 곳곳을 지나면서 그렇게 내려오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에는 마을마다 전염병이 창궐한 곳이 참 많았거든요. 우물 기억하시죠?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콜레라에 걸렸어요. 근데 그 우물물을 먹죠. 근데 그 우물이 감염이 되면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부산으로 내려오시는데 1890년 4월 4일 부산에 도착하십니다. 서울 와서 5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조선어 공부하고 부산으로 4월 4일 도착하셨어요. 다음 날입니다. 4월 5일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그런 유능한 분이
그만할게요. 계속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자세히 봐봐요. 여기 그 어떤 사람이 사진 찍고 있죠.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부산 가서 직접 찍고 온 거랍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제 묘인데, 예, 근데 이 묘는 이제 없어요. 다 소실됐어요. 부산 경남 지역에 외국인 선교사님의 묘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다 잃어버렸거든요. 못 찾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그러니까 친척 그리고 조카 같이 이제 왔었던 거고요. 그렇게 사진을 찍었고 이게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6.25가 나고 전국의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판잣집 짓고 다 그러다 보니까 다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 선교사님들의 묘가 없다고 해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 생각나시죠? 우리 그 두날개 그 풍성한 교회 가보니까 거기 이제 선교 동산이 있었죠. 선교 동산에서 김성곤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기린다 해서 묘가 아니에요. 기념비를 그렇게 세워두셨던 이제 그게 있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요. 특별히 그의 누나입니다. 이 누나도 서울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실 뻔하다가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다시 동생의 유품을 갖고 시드니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호주 교회 반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분들은 빅토리아 파송했던 장로의 총회입니다. 한국은 아직 미개합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아닙니다. 멜번 시내 스카치 교회 직접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조선은 아직 선교사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헨리 데이비스의 친구들, 친척들, 동료들은요,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좋습니다. 데이비스가 못했던 선교사역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겠습니다. 다시 이들이 배를 타고 이역만리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해방 전까지 78명, 그 이후 120여 명 호주에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은요, 특별히 다른 지역도 아니에요. 우린 부산 지역, 경남 지역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 하면은 여러 선교사님들 참 많지만 특별히 이제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교 총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다 오셨고요. 특별히 존 메케이 부부, 그리고 맨지스, 페리, 퍼셋 이 5분이 가장 먼저 오시는데 이분들이 경남 지역, 부산 지역의 최초의 5인 선교사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아내고요. 그리고 맨지스 선교사님, 페리 선교사님, 퍼셋 선교사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전라도 지역에 7인 선교사님 내려갔죠. 그런 식으로 호주에서 5인 선교사님을 데이비스 후임으로 그렇게 파송을 했던 거예요. 먼저 왔던 그 맥케이 선교사님과 아내입니다. 하지만은 사라 맥케이 선교사님 이분도 부산 지역에 와서 3개월 만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선 땅은 질병이 창궐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녀들도 이렇게 많이 목숨을 잃게 됐죠. 사라 선교사님의 이제 묘비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부산 땅으로, 특별히 조선 부산 땅으로 계속해서 옵니다. 누구 때문에?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이분은 마가렛 데이비스 그리고 또 이분은 진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조카들이에요. 크면서 삼촌이 조선 땅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 목숨을 잃었구나. 나도 갈 거야. 나도 삼촌의 뒤를 이을 거야. 그리고 이 조카들도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멋있게 그렇게 사역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아까 그 조카였고요. 조선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특별히 이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맥켄지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에 관해서는 조금 자세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께는 죄송하지만 너무 일찍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맥켄지 선교사님 특별히 여러분 15년 동안 뉴 헤브리디지 바누아투 산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누아투 섬. 우리 병만족이 갔던 곳, 정글의 법칙이 많이 나오죠. 그곳 여러분들 근데 이곳은 당시에 식인종이 살았던 섬인 거 여러분 아시죠?
TV를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구나. 진짜 식인종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그의 아내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님도 나중에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귀국을 하고 다시 조선으로 자원해서 28년 동안 부산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요.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인데 한국 사람들이 그 맥켄지 발음이 안 되죠. 그래서 맥견시 이렇게 발음이 된답니다. 특별히 여기 바누아투 산토섬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바누아투 섬, 여러분들 병만족이 가서 그 정글의 법칙 찍으면서 환상의 섬, 참 맛있는 것도 많고 참 정글에서 재미있겠다, 식인종이 살았던 섬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섬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국기가 있는데, 이 바누아투 산토섬 이 국장기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적혀져 있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윌리엄스 선교사님이 173년 전 런던에서, 영국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 도착하고 얼마 안 돼서 식인종에게 살해당하고요. 그 후임으로 부임한 조지 고든 선교사 부부도 마찬가지로 식인종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형의 뒤를 이으겠다 했었던 조지 고든 선교사님의 동생 또한 마찬가지로 너무나 비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의 아내와 함께 다시 산토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님과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분들이 이 섬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요, 세례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헌신의 결과 결국에는 650여 명이 문자를 쓰게 되고요, 330여 명이 성찬식에 참여를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 식인종의 섬에서 사역을 했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의 아내가 여기서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나중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아내를 묻고 1년 후에 맥켄지 선교사님도 나중에 몸이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나중에 의사가 진단합니다. 선교사님 더 이상 여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국하셔야 됩니다. 더 사역을 했다가는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귀국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귀국한 이후에 선교사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주여 나를 고난과 파멸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꼭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주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옵소서. 그래도 되죠. 근데 꼭 굳이 고난과 파멸 이런 단어를 써야 될까요? 당시에 선교사로 자원하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의 마음가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땅에 내 몸을 묻겠다 각오를 하고 오셨던 분들이세요. 전부 다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분들이 다 그러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은요, 나중에 조선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산토섬보다는 좀 뭐 식인종이 있었던 건 아닐 테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질병이라든지 그래서 풍습, 문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오기 전입니다. 바누아투 섬에 여러 이 사람들이 이제 문맹이 퇴치되고 이제 선교사님을 이제 좋아하게 됐었는데, 이분들은 선교사님, 맥켄지 선교사님이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자신들, 이 가난한 백성들이 칡뿌리와 활과 화살을 팔아 모아서 200파운드나 되는 목돈을 만듭니다.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님의 손에 쥐어줍니다. 선교사님 지난 1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저 먼 낯선 곳에서, 그들은 조선이라는 이름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그 귀한 선교 자금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을까요? 그 바누아투 사람들이, 그들도 처음 들어봤을 한국 선교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도움이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식인종의 섬, 그 바누아투 섬의 사람들의 정성과 사랑이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맥켄지 선교사님 이렇게 바누아투 섬을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이렇게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맥켄지 선교사님의 묘비에 있는 글입니다. 참 단순하죠.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맥켄지 선교사님의 삶이 어땠나? Friend of Korean lepers. 레퍼스가 뭘까요?
나 환자,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 그렇다면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 사역을 했겠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그 문둥병에 관해서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난 문둥병 환자 봐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있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들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못 본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문둥병, 한센병은 이제 그 정복이 됐습니다. 소록도 하면은 문둥병 환자 그렇게 알고 있죠. 이제 그곳은 머지않아 관광지가 됩니다. 지금 이제 다리가 놓여서요. 더 이상 발병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하지만은 당시 대한민국의 문둥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한하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시인 이름이죠. 문둥병 환자 한하운. 전라도길 살짝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록도 가는 길에 한하운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왜 그 붉은 황토길? 당시에 한반도 지역에 있던 문둥병 환자들 항상 땅끝으로 보내죠. 그게 전라남도 지역, 경상도 지역 그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소록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회원 살펴본 상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낯선 친구 그만큼 너도 문둥이니 나도 문둥이인데 많았다는 거예요.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스스미 같다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넘어갑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면 버두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이거 지금 완전 그 개콘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벗어보니까 발가락이 없다고요? 아니 발가락이 빠졌으면 엄청 아파해야죠. 문둥병은 그런 병이에요. 고통이 없는 병이에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문둥병의 특징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록도 직접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피부 감각 그게 없어요. 엄청 뜨거운 물을 틀고 이제 문둥병 환자들이 샤워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차가운지 뜨거운지 몰라요. 계속 밉니다. 때가 벗겨지네. 보니까 살이 녹아서 벗겨지는 거래요. 그만큼 눈에 티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아파. 눈 비비고 눈물 내고 빼야죠. 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썩는 거예요. 발가락도 손가락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그러면서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두 개밖에 안 남았대요. 문둥병은 이런 병입니다. 썩어서 문드러져요. 하지만 느끼지 못해. 안 아파요.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직가다비 신발을 의미하는 거고요.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여러분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보통 소록도라고 하는데 소록도보다 먼저 아까 그 맥켄지 선교사님이 세운 곳이 상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당시 직접 돌보셨던 문둥병 환자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아픔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살이 썩고 문드러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맥켄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특별히 맥켄지 선교사님뿐만 아니고 조선에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애양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맥켄지 선교사님인데요. 1912년 2월 부산 감만동에 상해원을 설립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참고로 소록도 병원은 1916년에 세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지어요. 지금 여기 벽돌 집에다가 지금 맥켄지 선교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분이 의사 지망생이거든요. 한센병은 문둥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일단은 청결해야 되고 밥 잘 먹고 그래야 이제 낫는 병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집을 지어주는데요. 당시 1912년 이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엔 이런 집 없었습니다. 양반도 이런 집에서 못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돈 참 많았겠죠. 기억하세요? 바누아투, 산토섬.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사랑, 그분들의 정성으로 짓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듭니다. 여러분 당시 문둥병은요. 부모가 걸렸으면은 자신들이 알아서 집을 나왔어요. 자녀가 문둥병 걸렸으면은 부모도 자녀를 쫓아냈어요. 자녀도 부모를 쫓아냈고요.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지게에 이렇게 태워져서 이곳으로 와서 한 600여 명의 한센병 환자들이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그 상해원 1912년도에 그런 건물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어떻게 짓냐고요? 바로 이분들이 모아줬던 화살촉을 팔고 칡뿌리 캐서 그렇게 모아서 200파운드 당시 엄청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상해원을 짓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더랬죠. 당시 한국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이제 그런 분들인데, 잠시 요거까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였습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우리 황진수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그 일부 예배 때 아침 6시 20분 설교할 때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불도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없어. 당시 문둥병자들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충청도, 강원도, 그분들은 다 이제 땅 끝으로 밀려납니다. 저리 가라, 돌 던집니다. 갈 데가 없어, 땅 끝으로 내려와요. 그게 다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다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전라도 지역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책임을 졌던 곳이에요.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은 아까 지금 설명했지만 호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책임졌던 곳이. 다시 말하면 특별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 이거는 그 황진수 원로 목사님 평생 40여 년 동안 집회를 다니시고 직접 그분들과 사역을 하셨던 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신빙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분명히 이 이론이 있습니다. 당시 전라남도, 경상도 지역은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담당했었던 곳입니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별히 손연준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 이분이 25살 때 아까 그 간만동에 있는 그 교회 한센병 환자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당시 600여 명의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한센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맥켄지 선교사가 그들을 사역하는 걸 보고 그 옆에서 보고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아니, 이 파란 눈의 선교사는 정말 미쳤나? 아니, 조선 사람들도 이 사람들을 버리고 부모들도 버리고 자녀들도 버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돌보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여수 애양원의 강사로 초빙을 받습니다. 이분이 맥켄지 선교사님 밑에서 그 헌신을 보고 배우고요, 여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애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서 평생 우리와 같이 생활해 주십시오. 이분의 이름은 손연준입니다. 하지만 후에 이름을 바꿉니다. 애양원의 양원을 따서 그래서 이분의 이름이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도의 마더 테레사, 저리 가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 사랑의 원자탄을 만드신 분이 맥켄지 선교사님이다? 맞아요. 당시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손양원 목사님급의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한 분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을 해서 그렇지, 조선에 120, 30여 년 전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 마더 테레사 그분과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좀만 더 살펴봅니다. 특별히 이 그 맥켄지 선교사님은 의학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나중에 대풍자유를 개발해서 이게 그 한센병 환자들의 몸에 바른 이제 기름이거든요. 이게 어떤 분들은 4%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 부산에 가서 그 묘비에 써져 있는 걸 찍고 왔거든요. 2%예요. 어떤 질병을 2%에서 낮췄다, 그 말은요, 그 병원균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한센병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발병되질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너무나 많은 문둥병 환자들이 그렇게 버림을 받았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당시 상애원의 모습이고요. 부산 상애원 어디 있을까요? 5,6도. 왜 5,6도일까요? 마찬가지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이 병, 저주받은 병, 저리 못 가, 항상 멀리 보냅니다. 그리고 땅 끝으로 소록도 5,6도, 부산 지역에서 또 제일 끝부분, 그 지역에 그 5,6도 바로 옆에 아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 장소가 있습니다. 상해원,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맥켄지 선교사님 20주년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살아 계실 때요. 조선은 유교 문화입니다. 절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비석을 세워주지 않아요. 하지만 상해원의 이 한센병 환자들은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참 좋으신 분이어서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 기념비를 세워줍니다. 하지만 이 기념비도 소실됐어요.
6.25 전쟁 때.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갔던 곳입니다. 이건 지금부터는 제가 찍었던 건데요. 부산진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부산진 교회에 지금 여기 부산진 교회, 이게 아까 그 교회예요. 그 밑에 보면은 참 초라하게 매견시 목사 기념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정면에서 올라가서 찍었을 때, 그리고 뒤에서 딱 봤을 때, 이게 제 일수 가방 보이시죠? 인증샷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훗날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 조선 사역을 마치고 나중에 다시 호주로 돌아옵니다. 호주로 돌아오시고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계속 하나님을 아셨죠. 바누아투 선교사 15년 지내시고 28년 동안 조선의 사역을 마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 박사, 한센병 전문의, 그리고 파송회단 딥딘교회 당회장, 그리고 빅토리아 장로교회 총회장 이렇게 지내십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묘비에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 4개의 단어만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요? Friend of Korean lepers. 우리 인생의 묘비에는, 우리 인생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곁에 갈 때 우리 무덤 가운데 세워질 그 묘비에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 저런 사람이었지. 아니요. 맥켄지 선교사님처럼 멋있게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참 멋있는 그러한 그 글귀들이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답니다. 근데요, 1956년 이분이 56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럼 참 속상했겠다. 왜요? 1950년대에 우리 그 6.25가 있었죠. 평생 사역했던 이 조선 땅의 6.25 전쟁 소식 듣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마도 맥켄지 선교사님은 90이 다 된 높아셔서 못 오셨지만 정말 오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길었지만은, 일제강점기는 좀 길었지만은 한 2년 3년 내로 전국의 모든 피난민들이 이렇게 다 피난할 정도로 참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1950년, 51년, 52년 이때 특별히 맥켄지 선교사님은 2딸을 보냅니다. 잠깐만요. 2딸, 이 어린애들 아니요. 이 어린애들이 다 커서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맥켄지 선교사님 바누아투 섬에서 이제 소천하셨죠. 선교사님의 아내는. 하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아내가 바누아투 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요. 그 이후에 맥켄지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 조선으로 오게 되고, 그 이후에 특별히 제인 켈리라고 하는 여선교사님과 다시 재혼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죠? 되게 많이 나요. 먼저 아빠하고 딸 같죠? 몇 살 차이로 보이세요? 14살. 14살. 완전 도둑놈이죠. 완전 나쁜 놈이죠. 아니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보면서 나의 믿음이 적었구나 해갖고 다시 수정을 하기로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9살 바꿉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4살 바꾸기로 했어요. 자, 이 둘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4명의 딸을 갖게 돼요. 다 4명 다 조선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근데 5번째 자녀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여러분들, 이 아들이 여러분 짐인데요. 근데 이 짐은 1922년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2살 만에 죽습니다. 근데 조선은 아직도 이제 그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더 슬퍼하는, 딸 이제 아들인데 아이고, 그러면서 엄청 더 슬퍼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여담이고요. 자, 특별히 헬렌과 캐서린, 첫째 딸, 둘째 딸, 나중에 이들이 장성했을 때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이 6.25 전쟁 이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태어났던 고향으로요. 오늘 여기까지 살펴봐야 돼요. 자, 특별히 첫째 딸 헬렌, 메헤란이라고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 딸이니까요. 1913년 10월 6일 부산 출생. 그렇다 보니까 영어보다도 조선어가 더 익숙했던, 더 빨랐던 분들이 있어요. 호주 멜버른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중국 의료 선교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선의 6.25 전쟁이 발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산, 내가 태어나고 지내었던 부산으로 다 피난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조선으로 입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컸던
부산진 교회, 아까 그 교회 빨간색, 그리고 유치원을 빌려서 자기가 다녔고 자기가 컸던 그 병원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일신 기독병원으로 나중에 발전하게 되죠. 이제 사역할 때 모습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 헬렌 선교사님의 미들네임 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생을 살펴볼까요? 동생은요, 매혜영입니다. 이 동생은 1915년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태어나고요. 멜버른 의대 간호학, 이분은 교수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의사, 동생은 간호사, 그리고 언니와 함께 귀국합니다. 언니는 중국에서, 동생은 아주 호주에서, 언니 우리 다시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27년간 1천여 명의 조산원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78년도 한국어 간호조산학 편찬, 직접 최초의 조산학 교과서입니다. 언니 헬렌과 함께 1962년 대영제국 유공자 훈장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셔야 돼요. 1975년 나이팅게일 기장상 수상.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걸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간호사에게 이걸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영국에서는 언니와 함께 그 훈장까지 받고요. 이분들이 한국인 명의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받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호주 사람의 명의로 받는 게 아니고 난 한국 사람입니다, 매혜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전쟁 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한번 맞춰봐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힘들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힘없는 어린애들? 아니요, 임산부들이 제일 힘들어요. 임산부들이 제일 힘든데 특별히 이분들이 그래서 부산의 일신 병원 산부인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당시 임산부들이 애를 낳을 데가 없죠. 집도 없는데 피난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낳냐면은 여러분들 대부분 다리 밑에서 낳대요. 그래서 어떤 꼬마 아이를 놀리면서 너 어디서 태어났니? 우리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그 말이 그 말이래요. 그 유래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에 이렇게 오셨던 헬렌과 그 캐서린 선교사님, 특별히 병원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런 산모들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신답니다. 그리고 일신병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신병원 지금 이게 아까 봤던 부산진 교회, 아까 그 빨간색 벽돌 건물하고 참 비슷하죠. 이게 캐서린 선교사님이세요. 이분들이 이 교회 다녔고 여기 유치원에서 컸던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가서 찍고 왔습니다. 이 건물이 다시 이렇게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역할 때 유치원에서 갔는데 뭐 침대가 없잖아요. 병원에 침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군 찾아가서 군용 침대 좀 빌려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병원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지금의 부산진 교회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일신 유치원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100년 넘은 유치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참 리모델링을 참 잘했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다 그 해집고 다 찍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입니다. 이게 부산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신 유치원 바로 옆에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기념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바로 옆에 여러분들 일신 기독병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략 5m, 20m 간격으로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거기에요. 이게 부산 좌천역에 있는데요. 나중에 부산에 가시면 여러분들 해운대 그런 데만 가지 말고, 그리고 또 여기 길 건너편에 5, 6도 상해원, 그게 다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일신 기독병원, 뜻이 왜 일신일까요? 매일 새롭게. 이분들이 너무나 어렵게 사는 이제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자. 그래서 New Every Day. 그래서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그렇게 지었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요. 지금 병원은 이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제가 찍고 왔는데요. 그 신협이 있었습니다. 신협 이름이 맥켄지 신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요. 자, 지금 아까 여기였고 요 건너편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그 슈퍼 이름이 진주 슈퍼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아올 때인데 들어가서 이제 음료수하고 간식거리 좀 사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 진주가 부산 경남 진주 맞죠? 맞다고. 그게 맞다고. 왜냐하면요, 헬렌 그 선교사님 미들네임이 펄입니다. 왜 펄이냐면 펄 진주죠. 이 두 분이 엄마 아빠가 진주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진주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딸 이름 중간 미들네임 펄 그렇게 됐는데 일신 기독병원 맞은편에 진주 슈퍼가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입니다. 일신 여학교가 있어요. 이 일신 학교는 여러분들 한강 이남 지역의 최초의 여자 학교고 부산 지역의 최초의 그 3.1 운동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다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호주 선교사님들도 이 조선 땅에 왔지만 3.1 운동, 독립운동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 좌천역 가게 되면은 꼭 여기서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부산진교회 일신여학교, 그리고 매경식 기념비, 여기 일신 유치원, 그리고 일신 기독병원, 요게 좌천역, 그리고 요 건너편에 상해원 5, 6도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답니다. 특별히 이 두 분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출산한 우리 아기들은 22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셔야 돼요. 상암 월드컵 주 경기장에 몇 명이 모일까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봐. 6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거의 3배, 4배나 되는 그 꽉 들어있는 그 아이들을 그래서요 당시 60년대, 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원정 출산을 올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애를 낳다가 산모도 많이 목숨을 잃고 아이도 목숨을 잃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전국 10% 이게 말이 될까요? 반에 당시 한 50여 명의 애들이 있습니다. 일신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 손들어봐. 5명이 손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10%, 전국 10%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이제 그 자신들만 사역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조산사, 산파 그렇게 이제 양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당시 사람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돈이 없어서 몰래 도망가려고 하는 산모를 잡아서 그러지 말라고 일단은 몸부터 추스리라고 그리고 달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낼 때는 그 산모가 태어날 때는 미역과 음식 기타 여러 가지들 다 챙겨주면서 건강하라고 그러고 보냅니다. 여러분들 보통 병원은요 원무과에서 수납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뻔히 돈 못 낼 사람들인 거 알면서도 그렇게 치료를 해주고 나중에 또 그럽니다. 어떤 원무과에서 몰래 도망갔어요. 원무과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안 됩니다. 제가 집을 압니다. 주소 아니까 제가 잡아올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굉장히 병원 운영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 이 병원 특별히 낙태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 운영이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헬렌 여사입니다. 헬렌 선교사님 옷 이거 잠깐 잘 보셔야 돼요. 빨간색 카라가 굉장히 길죠. 요 옷 여러분 요 옷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결론에서 말할 때 제가 내도록 할게요. 근데 호주 구경 TV에서 와서 이들의 어떤 사역하는 모습을 다시 보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호주 전역에서 10억이 넘는 70년 초반에 10억이라고 하면요 지금의 한 100억 넘습니다. 한 4, 500억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 새우깡 100원이었습니다. 진짜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에 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 아마도 1,000억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그 금액도 호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도와주었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헬렌 선교사님 부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귀엽고 애띄었던 이 꼬마 아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쭈글쭈글 할머니가 돼서 이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옷 잘 보세요. 이 옷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그 옷이죠. 가까이 있었던 지인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옷도 별로 없으시고 항상 그 옷이고 더운 여름 여러분들 부산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집에 선풍기 하나 쓰지 않으시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하셨던 이제 그 인터뷰를 정리해 봅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산모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아기 잘 낳고 안 죽고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봉사와 박애의 정신을 전하며 만족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사셨답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은 나중에 귀국을 합니다. 귀국할 당시에 그 모습 보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냥 작은 가방 하나씩. 그리고 병원에서는 설립 20주년을 맞아서 이 분들이 나중에 그 퇴임할 때 나중에 어떤 위로금식으로 모아서 드립니다. 이게 그들의 유일한 목돈이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이 돈마저 다시 병원에 반납하고 작은 가방 하나씩 갖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니죠. 고향은 한국이죠. 호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들의 모습, 그리고 이분들의 마지막 그 인터뷰입니다. 나는 내 일생에 일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특별히 내 모든 삶을 다 바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한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감사하다. 보잘것없는 의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더 작은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에 감사한다. 일심병원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부유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까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캐서린 동생은요, 나중에 대영제국 유공훈장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한국인 이름으로. 그리고 1975년 나이팅게일 기장상을 수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의 모습도 헬렌 여사 똑같죠. 그 빨간색 칼라가 긴 이 옷을 입고 영정 사진 속에 있네요. 그리고 또 이분도 좀 늦었지만은 대한민국 최초였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이제 무궁화 훈장을 받게 된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역하셨던 이 두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제 정리할까요? 맥켄지 선교사 호주에 이렇게 자신의 아내와 같이 이 기념비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일신기독병원 초대 원장 매혜영 여사. 근데 여러분들 아까 우리 살펴봤지만은 두 동생이 있다 그랬죠. 두 동생. 그러니까 아까 4명, 이게 헬렌, 캐서린 두 동생이 있는데 30초만 인터뷰 들어보고 마칠까요? 자, 그 부탁드립니다. 방송실, 그 아까 그 영상,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셋째 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니와 반갑습니다. 언니들이 이제 먼저 하라는 뜻 안겼어요? 나는 루시입니다. 내 목상 셋째 딸. 나는 한국말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I'm very glad to send you greetings on behalf of my family. We are very pleased that our father's name will continue to be associated with helping lepers in other countries. And we wish you all the very best. Thank you. 감사합니다. 영상 내려주시고요. 여기 내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상 내려주시고요. 셋째 딸과 넷째 딸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들이 미안하대요. 한국말 많이 잃어버렸다고. 뭐가 미안해요? 우리가 감사하죠. 이렇게 조선에 와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모습,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난번 7차례 살펴봤던 그 결론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 오셨던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래요, 25살에 학교 교장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아니 호주의 총리감으로까지 거론될 만한 그분, 참으로 수제입니다. 유능한 분이세요. 하지만 조선 땅에 도착해서 5개월 동안 서울에서 언어 공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내려갑니다. 부산에 도착을 하죠. 하지만 그 다음 날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우린 가끔 그 생각, 그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데이비스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 또한
데이비스가 못한, 그리고 또한 데이비스가 가졌던 그 사명 내가 이어가리라. 그렇게 호주 선교사님들이 부산 땅에 오십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에만 선교를 하시겠대요. 데이비스가 묻힌 그 부산 땅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해방 전까지 78명, 그리고 지금까지 120여 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 왔더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 믿고 있는 거랍니다.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성경 번역하고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이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분들의 무덤조차도, 묘조차도 보존하지 못했죠. 단 한 구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기념비를 만들었지만 그냥 기념비예요. 바누아투 산토섬의 그 식인종들, 그들은 꼬레라고 하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들어봤을까요? 우린 지금 TV를 통해서 그 나라 알지만 우리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모아서 칡뿌리를 팔고 화살촉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나라 문둥병 환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치유 안 받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런 것 한국사에 또 다른 역사에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우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912년도에 저런 집 없습니다. 저런 집을 지어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분들을 돌봐줬다는 것, 그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이분들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요. 손양원 목사님을 만든 건 맥켄지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작은 손양원, 작은 맥켄지, 이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6.25 이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이 땅에 맥켄지 선교사님은 오지 못하죠. 하지만 그 아빠의 뒤를 이어 헬렌과 캐서린, 이 두 아이가, 언니는 의사가 되고 동생은 간호사가 되고 다시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있는 그 부산 땅, 아니 내 고향, 내가 태어났던 곳, 내가 교회 다녔던 그 교회, 내가 자라왔던 그 유치원, 거기에서 군용 침대를 갖다 두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할머니들, 우리 아빠 엄마 그렇게 태어나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잘 살아서 이렇게 세계 유례가 없는 경제 어떤 성공을 일으켰지. 아니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분들이 최초로 인큐베이터를 호주에서 들여오셨던 분들이세요. 우리가 다 그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린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도 주제는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도 똑같고요. 장 목사가 10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바보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했던 그분들의 모습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자 했었던 이분들의 숭고한 마음과 열정 우리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린 말합니다. 이분들의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발도 이렇게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마지막 찬양하실 때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빚 우리 갚아야 돼요. 우리 그 빚 갚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하겠습니다.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 죽으나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